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4절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거품을 다 걷어내면 이처럼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플하십니다. 명령을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와 그렇게 복잡하게 이유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떠나라이고 두 번째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떠나서 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날 것을 세 가지를 말했는데 1절에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연이죠. 땅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공부한 학연이나 그곳에 있었던 여러 지인들과의 지연을 말합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척은 무엇입니까? 바로 혈연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안락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락한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연과 혈연과 안락한 자리를 떠나라.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라이고, 두 번째, 이전의 삶의 관계를 떠나라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이전의 삶의 관계들을 떠나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전의 모든 삶의 관계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또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거기에 보니까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란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학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에 따른다면 그것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학생이 되는 정도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해서 버리고 따라갈 때에만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이처럼 떠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떠남은 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역마살이 들어서 늘 떠나는 분들이 있죠. 일 조금 하다가 떠나고 저 일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런 역마살이 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은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떠한 그의 성향이나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가, 이전의 삶의 관계를 여전히 따르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영위해 오면서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떠나야 할 관계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부모님 집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들도 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를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현대 한 저명한 영성가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한 일이 있습니다. 셀프 월십이다. 즉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가 현대판 우상 종교라고 한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성실함, 가장 교묘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이 있으면 사람을 내려다보게 되고 나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셀프 월십이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나는 나다.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학과 거짓 철학과 학문들은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숭배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만물의 척도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를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성공의 삶이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매우 무겁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묶은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와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교가 편안함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편안함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벽에 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말에 여행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 저녁 예배를 주일 예배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요일 날 밤에 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부터 여러분의 여가를 즐기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주 5일제를 근무할 때 진짜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사람의 편리함을 봐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면 처음에는 사람이 모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안식일의 은혜의 예배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이렌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불편함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편안한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고 평안을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행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약속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락하신 언약의 성취의 결과가 지금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것이고 우리뿐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한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새벽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대케 해줄 것이다. 여러분 중에 태국에서 성공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케 해주시겠다. 이것을 너무 경제적인 것으로만 부합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가운데 그 극치를 가지고 만들었던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해 만드는 구조물을 야망이라 부르고 헛된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이름을 내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께서 다 와해시키고 흩어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바로 이 뜻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호를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성호, 말 그대로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성호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와 성호를 전파하는 전도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잘 붙들면 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가 있고 또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평일에 나아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호를 전파하는 전도,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옛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전 여러분이 복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미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너는에는 그리스도의 예언도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신이 받는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까요? 자기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그 여행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그는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식이 다 헤아린다면 징그럽죠. 애가 좀 몰라야 서프라이징도 하는데 그 자식이 그걸 다 안다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훗날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와 같이 모든 나라에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그의 후손을 통해 일어난 것을 그가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은 우리 기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옹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앞에 감동하면서도 막상 교회를 떠나고 나면 정말 작은 일 가지고 마음을 흔들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말입니다.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는가? 우리 많이 배웠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입장이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정말 떠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계약서 하나 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는 약속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이제 13장 우리가 보게 될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을 하죠. 그 이유는 서로의 가축이 너무 많아 함께 풀을 뜯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먼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우린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롯은 좋은 땅, 소돔을 택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롯은 환경을 바라보고 따라가서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내가 우하면 난 좌한다. 내가 좌하면 난 우한다.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롯은 물리적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났지만 그 마음은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롯은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 이해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례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뜻은 믿음의 길이란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태국 땅에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분을 볼 때 난 저분을 보면 정말 도전이 된다, 신바람이 난다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형제들과 내 공동체에게 신선한 충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곳 태국 땅에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근원 되실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